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창세기 17장, 18장 일부, 20장 일부 이렇게 해서 함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사건이 확인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해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익숙하게 살아왔던 환경, 땅, 문화, 또 익숙하게 살았던 관계, 익숙하게 네가 너로 존재하며 살았던 너의 모든 생활 모습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다른 존재들을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죠. 사실 많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쫓아가서 가라고 명령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명령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신앙의 싸움을 씨름을 해왔던 것이 다시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었죠.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싸움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아담의 후예였고 그 가운데 몇 가지 불신의 모습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 다시 보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 살아라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이해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먹고 살기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살만한 곳으로 이동해서 옮겨서 살만한 것을 취해서 살아야죠. 세상 사는 지혜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 약속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온 것이라면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가 힘듭니다라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든지 그 요청을 하든지 또는 약속을 신뢰하며 버틸 수 있는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밀려오는 마음의 부담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고 사실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복을 주어서 민족이 되게 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건져내 주시죠. 그 가운데 다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심지어 조카 롯이 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또 다르게 주시기로 한 후손이 아무 보이지가 않는 기미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신의 모습이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게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모습인데 창세기 16장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녀를 주고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씨앗으로 복이 되는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목적인 것 같지만 결국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게 되는, 사실 사례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그 문화에 들어간 거고요. 근데 업신여김이 당했을 때 사례가 그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종의 태중에 있던 아이와 여종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의 나이에 75세 때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어제 말씀을 읽었던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이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초청을 하시고요. 99세 때 그러면서 사실 17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사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자라고 15장에 사실 언약을 맺죠. 근데 그 언약을 다시 보강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계시를 주시고 특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너와 너의 후손이 내 백성이 되는 사인을 표징을 특별히 27장에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계 내가 하나님 되고 너의 언약 백성이 되자라고 하면서 언약 표징이 뭐냐라고 할 때 할례라는 예식을 주시고 창세기 17장 10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존중의 표현이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백성,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한 백성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약속 있는 백성으로 여기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가 하는 대표적인 기능이었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 약속 있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상징으로 굳이 그걸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존중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것은 존중하는. 그래서 끊어지리라고 쉽게 말해서 쫓아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 언약을 배신한 거다라고. 배반한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이해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죠.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애굽기 4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셔서 모세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입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 결국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서 너의 스피커가 되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할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사실 출애굽기 4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 왜 죽이시려고 했는가? 상황의 사건을 정하고 보면요, 죽이시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 예식을 쉽게 말해 할례죠. 그걸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모세를 살려주시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이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사실 그거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볼 때. 왜냐하면 목숨을 경각에 달린 거는 모세이긴 한데 책임에 행동의 책임을 물으신 것, 바른 선택을 하라고 행동의 책임을 촉구당한 것은 십보라, 그 사건 십보에서 학자들이 추정할 때도 모세가 행하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다시 책임을 물으신 것이고, 십보라가 그것을 행할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봐도요, 죽고 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였다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너의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니까 너도 할례를 행해서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할례가 뭘 의미하는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표징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사실 본문 안에서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 안에서 보면 할례가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실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 순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흠없다라는 게 표현인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여기 이제 동일한 표현이 어디 사용되냐면 제사에 사용될 짐승이 흠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완전하라는, 흠이 없어라는 표현이 거기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처럼 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한 의미겠지만요, 그것보다도 학자들이 강조하는 의미는 순전하라는 그 마음과 행동이,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할례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방향성이 규정이 되고 삶이 구별되고 동일하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 민족들이 주변에 살아가고 그들도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언어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하나님에 의한 존재고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할례다. 단순히 육신의 표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표식으로 순종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삶이, 그 마음이,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이해가 사실은 이 할례가 아브라함 때 제정됐지만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도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냐? 할례는 표피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 걸 할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그 비슷한 이해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인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아닌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기서 구별되는 걸 의미하는, 그게 할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도 조정되어지고 그 방향을 따라서 선택들을 구별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순전함과 흠없음을 걸음걸음 선택 가운데 고백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내가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예식이 할례고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징이 육신에 행하는 할례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표를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할례를 행한 자를 내 백성을 여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초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자를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 또는 계시 이후에 자신과 이스마엘에게 할례라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내가 이제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15절 16절인데 5절부터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면서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본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게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네가 민족들의 복이 되고 하는 아까 살펴봤던 약속 있죠. 창세기 12장에 봤던 그 약속이 실제로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확인의 표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가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는 개인이 변화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렇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그렇게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래서 네가 단순히 그 이전에 큰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한 확증 또는 위로 격려의 표현으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 사례 같은 경우에도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그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룬 것처럼 너의 반려자가 되는 너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그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사례는 이름의 뜻이 나의 공주, 마이 프린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 프린세스. 근데 그게 마이 프린세스가 아니고 사라라고 하게 되면 왕녀라는 단순히 누군가의 공주가 아니고요. 왕을 낳는 공주가 되는 로얄 프린세스. 실제로 이제 16절에 한국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왕을 낳을 어머니가 되는 그게 사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겠다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증과 도전과 격려를 주시는 이 하나의 모습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단적 이 개별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의 후손의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노라라고 할례를 베푸신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라함 반응이 이런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요즘 말씀을 읽었지만 99세 때 발생합니다. 99세 때. 근데 99세 때까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지만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이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까지 아들을 주신 일이 없고요. 근데 와,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 실제로 아브라함 반응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13살이 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고, 그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나마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으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마엘이니까, 차라리 이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뭐 왕을 주시고 민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아브라함 속내에도 이미 이 이스마엘이 후계자인 거예요. 13살이나 됐고, 이제 이 말고는 다른 후계자는 내가 볼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의 후손으로 여길 나와 약속이 있는 백성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사라에게 주는 아들, 그 이삭이라는 아들과 가지게 되는 약속이고,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 너에게 아들 이삭과 세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은 사라하고 태어나는 그 사이에서 주는 아들, 그에게 통해서 내가 이뤄갈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스마엘을 살펴볼 때도 그렇지만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사람으로는 끝났다라고,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인 그때 끝났다고,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한편으로 약속한 땅에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렇다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 아들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7장 시작하면 소개하는 게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내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봐라, 내가 내년에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백성으로, 대신에 내가 초청한 대로 나를 존중하고 그렇게 내 언약 백성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죠. 창세기 17장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18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던 거고요. 18장에서는 사라까지 이제 들리는 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자연적으로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육신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황이었고, 사라 같은 경우에도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사실은 둘 다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왜 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서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나의 백성에게 이룰 것이고, 봐라라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는 말씀을 신뢰해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일이 벌어질까 하고 오히려 눈으로
만져주고 자신들의 감각의 위로가 되는 존재는 이스마엘이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못 믿는, 실제로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고 사라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참 믿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와 동행하는 자리에 있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 여기는 그 걸음을,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오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순전한 걸음들을, 다른 게 있는 게 순전한 걸음들은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뭐 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하는 일의 순전함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해야 될 곳에 불의를 행하고 공정함을 보여줘야 될 곳에 공정하지 않음을, 신실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하나님 명령하신 것인데 그걸 다른 길로 계속 교체해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그의 길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고, 그의 길을 따라서 공의를 바라는 곳에 공의를, 정의를 바라는 것, 정직을 바라는 것, 공정을 바라는 것, 공정을 하고,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가는 곳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는, 그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가 주어지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13살에 대한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불신이 가득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성경은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 땅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일이 목축업을 하는 곳이라서 소와 양의 염소에 먹을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운데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움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거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지난번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처럼, 여기서 보면 뭐가 두렵냐? 11절 보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누이라고 하니까 별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죠. 이렇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의 하나로 또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존중하는 태도가, 그것을 기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죠. 무엇 때문에?
당장 자기가 살 방도를 찾아가는, 사실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상황 환경 상관없이 뭐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뭐죠? 말씀 따라서 온전한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동행하는 거죠. 그거 하자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초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그런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사실은, 그리고 사실 또 이집트에서 이렇게 망했잖아요. 망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릇된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결국 지킨다고 한 것이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해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그에서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내가 간섭을 하였고, 그게 창세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면서, 하나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라고 그러면서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아브라함이 너희 위해서 축복하면 네가 그걸로 인해서 은혜를 입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꿈을 그렇게 꾸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 그 다음날에 당장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의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속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약속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성취를 바라고 정작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불의한,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거짓과 공정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누구보다 불의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오히려 그 아비멜렉은 의를 행해서 그 의로운 이방인에 의해서 악한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게 수치도 아니죠 사실. 그냥 그가 얼마나 불의한지, 그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았는지가 온통 드러나게 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사실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죠. 디모데후서에 이 사건과 관련된 표현을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타협하고 불신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럴 때 불의한, 정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고 불의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의로운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더라. 근데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고요. 그걸 가지고 타협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런 놀라운 일을 맞닥뜨렸으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좀 더 신앙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 사실은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또 건드려졌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파더라는. 근데 결국 그게 구원이 절대 안 되는, 사실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또 배교하는, 불신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길이 자기의 보호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했다가는 자기의 보호가 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길 만들어서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거짓을 또
순결하지 않은 것을 자기 방어막으로 삼는, 그 살아갈 구원으로 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탐욕스러운 모든 수단들을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동행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 그거를 전능한 하나님, 그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아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딱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한 것은 나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해서 그걸 걸어가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 굉장히 흥미롭지만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살펴보고, 경각심 가지고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모습도 성경에 다시 살펴볼 수 있고, 그 놀라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창세기 20장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기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엄청난 존재죠. 75살에 약속을 받고 100살에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품에 안은 거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겠구나라는 것도 또한 품에 안은 거고, 굉장히 굉장한 일이 이런 그런 측면에서 웃음도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사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가운데 불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뜨끔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시더라라는 것. 그 가운데 그를 존중하는 신앙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의 말씀 따라 그에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더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확인한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신실하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사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삭이라는 사건이었다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온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정점이 되시는 사건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것을 앞에서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아브라함이 구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실함을, 전능하심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구원을 베풀겠다, 여자 아들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마치 아브라함의 입장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때가 차면 하나님 때가 이르러.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86세가 되었을 때도 그 약속이 보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인가라고 하고 착각하고 13년 동안 더 살았던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잘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99세가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아브라함 신실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자녀라는 자리를, 명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속량하셔서 명분을 얻게, 자녀되게 하신 그 일을 다시금,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신 그 일을 다시 하신,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는, 하나님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 충분히 신실하신 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그 어떤 사건부터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일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게 근데 뭐냐? 성경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살아. 창세기 17장 2절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은 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느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말한 일이 이루려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이 여기는 것은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고 사실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된 자리예요. 하나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를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요. 망가졌던 하나님 백성들이 망가졌던 하나님 형상이 그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씩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언약관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는 큰 그림 안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망가진 하나님 형상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 형상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걸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 사실 그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도를 지켜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고 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상황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이 있어요. 요즘 사실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영광 받아야 돼. 은근슬쩍 취해가지고 그런 욕심들이 사실 허다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집에 또 암암리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취하는 명성과 박수와 환호와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걸 즐거워하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정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판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자기 자리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목적, 인생의 목적,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종해서 부려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공정하지 않는 것, 정의롭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공의롭고 해야 할 일하고 자기 책임 지키고 그 가운데 정직하고 공정한 것들을 또 은혜 베풀 자리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리에 지켜가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있지. 그 기본적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 것은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던가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신앙이라는 것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규정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아는구나라고 나 존중하는구나 나를 전능하는 하나님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그런 신앙이 되는 것. 정직하게 말씀을 돌아보면서 걸어야 될 걸음들을 걸어내며 실제로 그것을 겸손하게 배우고 걸어가는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긍심에도 위로 격려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